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수를 다 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고종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을 신방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할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마지막 그 가시는 길이 그렇게 평안하게 가실 때 참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말 평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돌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이렇게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제까지 또는 오늘 오전까지 또는 오늘 오후까지 분명히 살아계시던 분이 갑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서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인생에서 참 견디기 힘든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이토록 갑자기 돌연히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슬픔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요, 이 자살 문제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OECD에서 해마다 이제 통계를 내는데요. 참 불명예스럽게도 2003년 이후부터 10년 동안이나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해마다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기록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특별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굳이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사업가도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도 어때요?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통령까지도 자살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의 비참한 최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극한의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해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가장 최악의 선택은 바로 자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는 말을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뭐가 된다? 살자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 용기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인생의 무대를 퇴장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는 부득불 성경에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역시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당대에 아마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명 인사였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의 정말 촉망받던 그런 제자였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라.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아마 각자 맡겨진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조직이나요, 이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좋은 얘기를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지. 자살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혹여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방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악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 신앙에 도리어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토록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다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그 약속을 믿고 이제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최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길을 설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진이 형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군대를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군대를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성진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동안에 왜 군대를 떨어졌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없이 군대 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성진이가 깨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군대 가도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17절 보니까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습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어떤 자라? 맡았던 자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누가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총망을 받고 힘을 얻어서 돈꾀를 맡은 그 직분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는 좋을 때만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처음 부르실 때는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습니까? 전도의 직분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직분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의 영웅 시저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시저는요,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가장 믿을 만한 장군으로 세우면서 나중에는 자기 수양 아들로까지 삼았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토록 장군으로 삼아주면서 수양 아들로까지 삼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시저는 브루투스에게 패신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직분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망각하게 버린 것,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쳐다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간섭하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박은진 목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뭔지, 그것 하나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혹여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내 본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은 망각한 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간섭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원망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가룟유다와 같이 자기 직분을 버리고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에 충실한 거예요. 한눈 팔게 되면
결국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교통사고 1위. 교통사고.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 아닐까? 물론 음주운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졸음운전이래요. 졸음운전. 한번 파는 것.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한번 팔 겨를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님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길을 가기도 이게 녹록지 않다. 우리가 한번 팔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한번 팔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결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목자는 목자에게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에게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임원은 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오히려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을 간섭하고, 또 성직자들은 성직자의 본분을 뒤로 한 채 우리 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간섭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안 받고 그냥 평신도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직분만이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귀한 직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을 나누다 보니 목자도 생긴 것이고, 장로도 생긴 것이고, 집사도 생긴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가 청소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주고 하나를 나누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밥 단걸 한 번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토할 것은 충성이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홉기는 우리 항상 맡겨진 바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도둑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하기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했지만
또 그의 그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끔씩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보고 하나마나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까지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분만 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이나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조차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신 거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같이 식당에 앉은 사람이 벌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흉을 실컷 한 것을 누군가가 녹음해서 이미 나한테 들려줬어. 그래가지고 누구는 나쁜 놈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걸 내가 이미 들었어.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식당에 가서 딱 앉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갈 때와 같아서 용서해줄까? 아니면 그냥 한 방 매겨버릴까?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할까? 마음이 산란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미 이 만찬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오면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천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은혜를 입어요. 어떤 은혜를 입은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너무나 귀한 그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구주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 두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그랬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누구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가 예수님을 뒤에서 욕하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 발을 다 씻겨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발을 씻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랬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현재 형편이 어떤지, 어떤 분은 믿음 안에 있지만, 어떤 분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회개의 기회를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셔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오늘 가룟 유다의 최후는 마태복음 27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고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박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니까 27장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를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 짓을 했지. 아, 이건 아니야.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룟 유다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가지고 누구들에게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내 의지대로 후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다 줘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그 은 30냥을 토로 주면서 안 된다, 우리 예수님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죄값이라면 네가 치러라.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너무나 이 장면이 저는 해석해요. 성경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받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은 30냥을 가룟 유다가 취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은 30냥을 어디에 던졌습니까? 성소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그 남은 양심으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성소에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선택입니다. 물러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옆에 있었다면 저는 그것을 권면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형제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이 가야 될 곳은 당신이 목매달아서 죽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당하고 계시는 누구를 찾아갔어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나는 정말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목매에 달아서 죽을 장소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저주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얻기는 혹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그때 은을 성소에 던지고 나서 어디로 갔어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제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기력하게, 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무기력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왔어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내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길에 어떤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따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망신당할 각오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 석자 기억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갯방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동창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욕심의 길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은 바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겁이 넣는 것을 훔쳐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이 뭐냐면 그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지. 교회에서도 가끔씩 돈 쓰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면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버렸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을 기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장사, 죽음을 예비했다. 예수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략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왜 그 여인의 행위를 허용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지금 기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예? 돈꾀를 맞고 겁이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환물을 이 가룟 유다는 훔쳐갔다. 결국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냐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에서는 참 제가 잘 안 굽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은영이 엄마는 고집이 세죠. 제가 아닌. 그래서 저도 역시 양 같은 존재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집을 꺾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그렇게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오늘 이런 가룟 유다의 최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이런 믿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3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